우리 주보를 한번 볼까요? 주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주보에, 그렇죠?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남편은 바로 율법이라는 특성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이고, 두 번째 남편은 은혜의 특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빛이 빛으로 그냥 있으면 그 빛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하고 섞여버렸으니까, 볶음밥이 됐으니까 이게 복음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남편이 오기 전에는 벌거벗음의 말씀인 선악과 율법에 의해서 철저히 버림을 당하고 창녀 취급을 받은 자들에게 찾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삭개오, 가늠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탕자처럼 이 사람들은 모두 수치스러움, 벌거벗음이 드러난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고요. 결국 이 수치스럽고 벌거벗은 사람은 바로 나인 거죠.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니까. 하지만 벌거벗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벌거벗음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치스러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벌거벗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벌거벗음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만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것이다. 선악과 안 먹었는데 어떻게 생명나무 먹으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은 사람에게 생명나무를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어서 내가 벌거벗음이 나타나면 그때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생명나무가 감춰졌다는 말이고, 생명나무를 먹었다는 것은 선악과 나무가 감춰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있을 때 생명나무를 감춰놓고 있고요. 그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생명나무를 먹게 하죠. 왜냐면 주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볶음밥이 되셨으니까, 주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이제는 선악과가 더 이상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나무로 바뀌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악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생명나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되었습니다. 선악과가 죽었으니까 생명나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게 믿음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악과 그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살아있으면 전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섬기려고 하죠. 선악으로 나눠서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죠. 근데 그 노력으로는 안 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와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온단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와야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들로 와야. 그러니까 아들을 받는 거지 종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으로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 아들을 받으면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얘기죠.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한 겁니다. 믿음은 우리 어떻게 와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뭐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 그래요.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죠? 쉐마 한단 말이에요. 쉐마라는 말이 뭐예요? 들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들으라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쉐마라는 말은.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아주 잘 들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듣고, 그게 잘 들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잘 듣고 순종하는 걸 쉐마라 그래요. 그래서 쉐마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을 쉐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자체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믿음을, 안 보이는 자기 아들을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겠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겠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다시 만나고 보니까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목사로서 가지고 있던 내 믿음은 가짜였다는 거죠. 그건 가짜였다는 거죠. 내가 목사였을 때도 죄를 짓고, 목사였을 때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따로 있더라고. 그게 그 열쇠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걸 주시니까 이제 알겠는 거야. 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믿음이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그 믿음이 있구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믿음이 있구나. 내 거가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그거를 알겠더라는 거죠.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고 나니까 그걸 깨닫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오는 겁니다. 왜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하냐면 가만히 있는데 들리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계속 들으면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걸 은혜라 그러니까 그래요. 만약에 내가 안 들었는데도 믿음이 생기면 내 노력해서 갖는 믿음이죠. 그러면 은혜가 아니지. 그건 율법이죠. 이해가 됩니까? 믿음의 은혜로 와야죠.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에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이 뭘로 왔다고요? 은혜로 왔다고요. 그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아들이 와야 믿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이 구원의 계획도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믿음이 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럼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려고 듣고 있었더니 막 은혜가 오고 은혜가 왔더니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더니 구원을 받더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더라는 겁니다. 내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받아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썩을 것 같았는 건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이 오면 썩을 것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썩을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설물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진짜 썩지 아니할 것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의 말씀. 자, 거기에 보니까 썩는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죽음을 이겨버린다. 죽음을 이겨버리면 뭐가 돼요? 부활이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부활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벌써 죽을 것을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멸될 것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이 오면 부활이다. 그래서 사망을 이겨버리는 거다. 그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그 무덤에서 부활해야 되겠죠. 율법이라는 무덤에서 우리가 부활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만나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율법으로 살아요? 진리로 살아요? 진리로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율법으로 사냐고 사람들이. 내가 섬김으로 왜 사냐고. 하나님의 섬김으로 섬겨야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으로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심으로 섬기니까 그게 얼마나 편하고 행복하겠어요. 그게 천국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온 사람들에게만 이런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볶음밥을 갖다가 자꾸 볶음밥, 복음 이런 걸 자꾸 왜 얘기하는지 한번 설명을 하고 마쳐야 되니까 그걸 설명해 줘야 되죠. 자, 봐요. 볶음밥이 안 되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비벼도 먹고요. 볶음밥도 좀 드시고 그렇게 하셔요. 볶아 드실 때는 꼭 막 섞어서 볶으면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오늘 복음을 먹는다 드디어. 응? 그런 마음으로 막 볶아가지고 먹어보시란 말이에요. 은혜가 돼요. 자, 육체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말씀은 거룩한 거고 육체는 부정한 것이죠. 그러면 육체는 죽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육체 안에 들어오면요, 이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 라고 하면 그게 예수님이 되는 거라고요. 맞죠? 예. 그러면 육체라고 하는 건 부정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다른 걸 다 집어넣어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다 집어넣으라고 여기다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아니,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볶아줘야 돼, 둘이 볶아줘야 하여튼 볶아치고 그냥 둘러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둘이 그냥 하여튼 섞어줘야 돼. 이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뭐예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가족들, 나의 돈, 나의 지식, 나의 건강,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그죠? 그게 육체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이걸 다 가지고 있다가도 한 번씩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이 육체는 반드시 죽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체를. 그래서 육체는 반드시 죽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육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예수님이 안 들어오고 이게 딱 떨어져. 예수님은 예수님이야. 그러면 이 육체를 가진 내가 예수님을 막 섬기려고 하겠죠. 그죠? 섬기려고 하면 그분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떨어져서 주님을 막 섬기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봐요. 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굉장히 중요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면 끝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뭐를 만들어요? 뭐를 만들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든다는 얘기는, 자, 야, 너 몸 만들러 가냐? 몸 좀 만들러 가면 어디로 가요? 헬스장으로 가요. 몸 좀 만들러 가는데, 이게 몸 좀 만들어.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몸 좀 만들려면 어떤 몸이에요? 헬스 몸. 이게 건강한 몸이란 말이에요. 건강한 몸을 이게 만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러면 병든 몸 만들려고 하겠어요? 건강한 몸 만들려고 하겠지? 그러면 건강한 몸 만들어 왔어요. 예수님이. 그 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러면 너 하나 구원하면 돼.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되 교회를 만드시려고 한다고요. 교회를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에다가 그 몸을 만드는 이야기를 써놔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 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 혼자 있다는 거예요. 나와 나가 있어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같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니까. 그죠? 그게 우리가 될 때만 가능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마음을 누가 주겠어요? 이 생각과 이 뜻과 이 마음을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나를 만들려면 성령님이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이 다 들어온 사람들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들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요, 혼자 구원받고 혼자 잘난 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교회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천국의 요한계시록에서 교회가 천국 간다 그랬고 교회가 신부라고 그랬고 그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된다 그랬는데, 그때의 교회를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는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마스터 키가 들어온 사람들은 다 똑같이 같은 생각을,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될 때만 이게 가능한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이게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볶음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이 내게 진짜 들어와서 나하고 섞여야, 그래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같은 뜻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전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건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는 안 그래요. 교회라는 단어는 여럿인데 하나인 거예요. 여럿인데 하나.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성전인 거고요. 여러 사람이 하나다 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같은 생각이 필요하고 같은 말이 필요하고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말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게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떨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몸에 섞여야 되는데, 볶음밥이 돼야 되는데 볶음밥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질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의 하나 되심을 힘써 지켜라는 말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너는 나누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분명히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같은 말이 안 되고 같은 마음이 안 되고 같은 생각이 안 된다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이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들어왔으면 이거는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나가 돼서 우리를 이룬 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진짜 말씀이 들어오면요,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를 보면 나누어서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말이 아닌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둘로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둘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한다고요. 돈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볶음밥이 안 된 겁니다. 볶음밥이 안 되고 반찬은 반찬, 밥은 밥이라 따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볶아놔야 되는데 다 같이 볶아 기름을 넣어가지고 싹 다 볶아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막 볶아놔야 돼요. 이렇게 그 볶음밥이 돼야 진짜 복음이 되는데 이게 섞이질 않은 거예요. 돈은 부정한 거고 하나님은 거룩한 거고, 말씀은 거룩한 거고 육체는 부정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육체로 왜 들어와?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 안에 왜 오냐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왜 들어오시냐면
거룩하지도 못한 부정한 죄인인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왜 들어오시려고 하냐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볶음밥 대식에서 오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떨어뜨려 놔요. 당신은 밥이고 나는 반찬이에요. 그러니 반찬이 밥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육체는 부정한 거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돈은 부정한 거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지잖아요. 아내는 부정하고 남편은 부정하고 부모는 부정하고 자녀는 부정하고 하나님만 오직 섬기면 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할 때 그게 핵심이에요. 그 말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디오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오라는 말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두 개로 나누어서 퀴리오스,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을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돈과 하나님을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잘 이해를 하시라고요. 돈이 부정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부정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오면요 부정한 게 아니라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하나님 아들이고 그 자체가 거룩한 거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걸어다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거룩함이라고요. 밥을 먹는 것도 거룩한 거고요, 잠자는 것도 거룩한 거고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거룩한 거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거룩한 거고요, 기도하는 것도 거룩한 거예요. 나가서 노는 것도 거룩한 거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볶음밥이 되셨으니까 내 안에 복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 행복한 것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두 주인, 디오 퀴리오스, 두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둘 다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둘 다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둘 다 중요한가? 그런가? 이야, 그렇구나. 둘 다 중요하구나. 그럼 둘 다 중요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염려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두 개가 나누어지지 않았으니까 염려가 안 된다고요. 멜림 나오라는 염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염려라는 두 개로 나누어진 게 염려거든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염려가 온다고요. 그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 돈하고 하나님하고 합쳐졌으니까. 돈하고 하나님하고 나누어지잖아요. 그럼 늘 염려가 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이거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데, 이런 걸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주님이 안 들어오잖아요. 볶음밥이 안 되잖아요. 그 복음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 그럼 섬기지 말란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염려가 없어야 된다.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재물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너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6장 10절에 말씀하는 얘기입니다.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그 흙덩어리에다가 예수님이라는 생기가 들어와서 이걸 살려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은 원래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죽어있는 거죠. 여러분은 원래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선악과 먹은 이후에 다 모두 다 죽은 자예요. 근데 여러분을 생기가 들어오면 산자가 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면 산자가 되는 것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 아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2장에 아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아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 아담이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에도 사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창세기 2장에 사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사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창세기 2장의 사람과 창세기 3장의 사람은 같을까 틀릴까?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해 주고 싶은 삼일길이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의 아담은 사람은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동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런 뛰어다니는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인데 동물성을 가진 아직 생기가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 사람은 사람인데, 아담은 아담인데 아직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창세기 1장에 나온다고요. 창세기 2장에는요 생기가 들어가요.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생기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지 않은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말씀을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을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라 그러죠. 그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칼과 네케바라고 쓴 겁니다. 자칼과 네케바를 창세기 1장에 쓴 거예요. 그거를 일부러 사람은 사람인데 아직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순서대로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창세기 1장에는 자칼과 네케바예요. 그래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동물도 쓸 때 쓰는 그 암컷과 수컷 쓸 때 말이에요. 수컷과 암컷 쓸 때 이게 자칼과 네케바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다. 2장에는 사람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난 사람이 됐다는 말이야. 그럼 창세기 1장에는 죽은 사람이죠. 살아있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기가 불어넣어 들어가야,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어떤 아담이에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은 그냥 아담이 아니라 하와하고 같이 사는 아담이에요. 하와하고 같이 사는 아담. 그러니까 살아나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와를 가진 아담, 하와를 가진 아담, 살아있는 말씀을 가진 아담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담. 근데 하와라는 뇌마가, 그 말씀이 실패하죠. 실패하니까 아담이 어떻게, 책임이 누구한테, 하나님이 언약을 누구한테 맺었어요? 아담하고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아담이 그 언약을, 실패한 하와 때문에 아담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그대로 같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먹고 그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기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3장에서.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아담은 애굽의 아담이라면, 잘 들어요, 그것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칼과 네케바, 애굽의 아담이라면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출애굽한 아담이란 말이에요. 애굽을 탈출한 아담, 애굽에서 나온 아담, 어디로 간 아담? 광야의 아담이라는 거죠. 광야의 아담. 그러면 창세기 3장의 아담은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의 아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의 아담은 생명나무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생명나무를 사모하는 아담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3장이 있으니까 이 성경책이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없었다면 이 성경책은 필요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요한계시록까지 쓴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생명나무를 못 먹으니까, 다 막아놨으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 먹도록 해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를 먹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쭉 끌고 나가는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나무를 사모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야 생명나무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선악과라는 열매를 못 먹으면, 다시 말하면
율법을 제대로 모르면, 광야에 가서 잃어버린 자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소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 탕자가 되기 전이면, 탕자가 되지 않고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그립지 않단 말이에요. 탕자가 돼서 자기 걸 다 잃어버려야 아버지가 그리운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을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의 그 애굽의 아담이 창세기 2장의 광야의 아담이면 창세기 3장의 가나안 사람 아담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가나안에서 실패를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그 가나안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의 아담은 유전의 아담이라면 창세기 2장의 아담은 계명의 아담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광야에서 그 계명을 따라 살게 만들어요. 근데 그 계명을 따라 완벽하게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 그 계명 안에서 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와서 율법을 완성시켜. 완성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다 지켜 하나하나, 여러분이 성경에 나온 거 하나하나 지켜서 완성시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율법 안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죽으면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완성되는 게, 그게 광야에서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계명의 아담,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진리의 아담이에요. 근데 그 진리가 거짓에 의하여 파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회복시켜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려고 우리에게 눈을 열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경인 너희들의 눈을 열어라 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뭘로 먹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요. 율법으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완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완성한단 말이에요. 누가 가진 거라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분만이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셔야, 그 믿음을 주셔서 목사님 그럼 믿음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나 믿을게요. 무조건 믿어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을,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요? 완전히 다 잃어버린 사람이. 그래서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잃어버려야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의 소유가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내 지식은 남아있어, 내 지식으로 하나님 만날 거야,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날 거야, 내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만날 걸,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만날 거야.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길 원하셔요. 같이 관역에 맞추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너의 돈이 이제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야. 너 네 돈을 다 없애버리고 주님을 따라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돈 없애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돈과 하나님이 떨어져 있으니까 너는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잖아. 그걸 하나님이 받겠냐 이거야. 너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는데 그게 예배가 되겠냐 이거야. 예배 안 되죠. 영과 진리의 예배는 한 마음이 됐을 때만 예배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돈은 네 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가 돼야, 그래야 이 돈이 하나를 드려도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를 가져오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이 물질이 하나님 아들이 되어야 그 아들을 받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볶음밥이 되어야 복음이 돼서 받아주신다는 거지. 이 볶음밥이 안 되면 떨어져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저쪽에 놓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율법으로 나아가는 노력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믿음은 여기서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지식과 내 몸과 내 모든 것과 하나가 되올 때, 다시 말하면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하나가 됐을 때, 그때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기 거는 절대 하나님한테 안 뺏기려고 한다고요. 하나님한테 안 뺏기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이삭 좀 가져와봐 그러죠. 이삭 가져와봐. 이삭이 죽는 걸 보면 네가 알게 될 거야. 너 이삭 바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손 딱 잡고 묶어가지고 도망갈까봐 묶어가지고 그냥 따가서 몇 걸음에 그냥 막 달려가서 하나님께 빨리 바치고 싶어서 막 달려갔을까?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어요. 3일이. 엄청 힘들게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드려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얼마나 천근만근이겠냐고요. 그래서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뭔가 깨닫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올려놓고 자기가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아들을 내게 주는 거 보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이 그 전에 몰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네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 놓고 이삭 데리고 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요. 아브라함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이삭 뭐하러 데려가?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이삭을, 자, 돈이라고 해봐요,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내라 그래. 돈을 가지고 왔어, 하나님께. 진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 이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겠다. 어린 양을 준비해 놨단다. 이렇게 하면 좋겠잖아요, 그죠? 성경에 다 써놨으니까 이거 야비하게 다 이거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하실 거죠? 하면서 드리고 이렇게 머리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려고 했다고요. 진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놨다고요. 내가 이삭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 아들 어린 양을 내가 이미 잡아놨어. 이미 준비해 놨어. 그러니까 너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지만 내가 준비한 이것으로 예배를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를 깨달았을까? 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드디어 자기 아들을 진짜 죽이려고 했던 그 잃어버렸을 때, 자기가 소유했던 그 아들을 진짜 잃어버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아들을 놓고 어린 양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이 다 뺏어내려고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이 뺏어가려고 그렇게 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물질은 진짜 그 물질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그 물질이 하나가 되어 있느냐, 진짜 하나님으로 드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은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색낸다고 이것 조금 드린 11조 드렸고 내가 감성금 드렸고 선교도 조금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내 거 그러잖아요. 나머지는 다 내 거.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거 네 거야? 그러면 네 물질하고 나하고는 하나가 안 됐네. 그냥 네 건데 그냥 나한테 조금 거지한테 적선하듯이 이렇게 준 거네. 그럼 너하고 나는 하나가 아니네. 아직 너하고 나는 떨어져 있는 거네. 그러면 그걸 관역에서 떨어져 있다 하말티아, 죄라고 그럽니다. 죄. 바랍토마, 길에서 미끄러졌다. 다시 그 길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돌아와라. 그리고 네가 그 관역에 다시 내 마음하고 하나가 되라.
너는 나하고 떨어진 자니까. 하나님은 네가 완전히 잃어버려 탕자가 되어야 돌아오게 돼.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리길 원하십니다.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장 가망성이 없는 사람, 가장 실망하고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서 진짜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열심으로 우리를 섬기셔서 3단계로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를 진짜 3일길 안에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 모든 질병도 고침받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아서 마스터 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의롭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천국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으로 우리를 섬기시길 원하시는 주님,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